2026년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또 이어서 오늘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13일 차에 가르치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그 신천지 복음방 가리키는 13번째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신천지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방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그 율법과 진리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고 거기에서 율법은 모세를 나타내며 진리는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것은 모세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이고 모세는 참 형상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참 형상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금식에 대해서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금식은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왜 하는가? 불쌍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한다. 금식은 성경적으로 이런 내용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식의 예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성경에 나타내 놨죠. 성경을 찾아서 나타내 놨습니다. 그리고 금식의 방법, 그리고 금식의 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 놨는데요. 이것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허구를 먼저 한번 확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이제 차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끌고 와서 율법은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실제이며 참 형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말씀이고 율법이거든요. 구약의 예언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서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 나쁜 놈들.' 이런 공식이 머릿속에 서게 되죠. 그렇지만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왠지 좀 거룩하게 느껴지고 위험이 있게 느껴지시잖아요.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키고자 한 것이 다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이란 것에 다시 한번 기억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니까 나쁘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만이 옳은 것일까요?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세워야 할 기준이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자신과 동일한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인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의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거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하셨던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면서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깨닫도록 하시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보혜사의 그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것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께 변호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율법에 의해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들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역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받지 못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약속의 메시아를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고 히브리서 11 장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 역시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것 53 장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시내산 언약을 받으면서 맹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정작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죠.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받을 그 당시에 바로 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을 떠났잖아요. 이렇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따르며 그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맹약을 했음에도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시각에 하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자들이 그 구약의 예언으로 되어 있는 그가 오시면은 그들을 그러한 자들을 고치실 것이라고 이런 것들을 읽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을 문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이것을 봤을 때 '와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이 봉기해서 로마를 때려 부시고 화려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만 하면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었고 그 결과들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남아 있는 것들은 결국 여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마리아들만 남아 있었죠. 자, 이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인수격으로 왜곡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613 가지나 되는 그런 법으로 확장해서 정하고 그것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와 성도 여러분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 "야 자는 열심히 믿는 것 같아. 자는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다 선악과 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인 그런 사람들 중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작은 겨자씨 같은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그 씨앗이 그 모든 돌짝밭과 또 가시들을 다 헤쳐내고 깨부순 후에 이제 옥토로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내용,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가시, 돌 이런 거 자기들이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러한 것들에 욕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더 붙여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율법을 없애시고 새로운 법을 주려고 오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완전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그리스도로 읽어내지 못하고 문자적인 것으로만 보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지키기에만 힘썼다는, 결국 그 율법에 의해서 또 다른 선악과를 입에 물게 된 것이죠. 자신이 이웃의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율법을 자신의 그 사익을 위해서 악용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맛을 들였던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 안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죠. 바리새인 속에 여러분들을 통째로 싸잡아 넣어서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율법의 우리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어라."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로 읽어내게 된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과 함께 합해서 반쪽 났던 그 율법을 온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어서 그것을 복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그 깨달은 것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 그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나를 위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말씀이니까 그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다른 것 앞에서는 그것을, 그 상태를 음란이다 이렇게 하고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금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성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금식을 말할 때에 보면은 과부가 법관을 찾아가서 매일 귀찮게 하면 그 소원을 들어 주시듯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그 말을 듣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계속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들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수시로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신천지보다 더 못한 수준의 금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자꾸의 교회의 지금 적나라한 형태란 말입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비유풀이만이 참된 양식이며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서 기성교회에서 올바른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에 귀를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들이요.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는 그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 이외에 다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막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는 뉘앙스로 그들은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점점 듣다 보면은 그렇게 가게 되고, 그들의 귀에는 기성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면서 음식도 먹지도 않고 그렇게 금식기도 하는 것, 그것을 금식이라 합니까? 어린아이들이요, 뭐 자기들 원하는 거 해 달라고 그때 땡깡 부릴 때 하는 것 있죠. "나 밥 안 먹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그냥 놓습니까? 매를 들지요.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근데 이 수능철이 되면요, 대구 갓바위에 수십 대의 버스를 대절하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딸이 수능에 합격하기를 부처한테 빌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러한 상황과 똑같이 성도라는 존재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능철 되면은 수능 대비 특별 새벽 기도회, 뭐 1,000번째 헌금 이런 것 하면서 동시에 좀 더 쐐기를 하나님한테 쐐기 받기 위해서 하나님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 금식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갓바위에 가서 부처 앞에 비는 것과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런, 신령한테 비는 그런 무당이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비는 것,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단순히 비는 존재만 다른 것이잖아요. 부처나 신령한테 가서 빌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작금해서 무당착교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길들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삶을 보고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한의 세상을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고향인 천국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흔들어 가며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를 한다는 그 무당작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조속 지변으로 변해서 매일 아침 바뀐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깐 잠깐 너, 내가 착각했는데 너 여기 오면 안 돼. 지옥 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태초 이전부터 정하셨고 사람은 그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한테 반영시키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나의 뜻, 나의 욕망을,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던 그 원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겠죠. 성도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지.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 되어라, 뭐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빛이 된다,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지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려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태초 이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것은 나의 뜻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겨 있고 그 속에는 맹인, 안전뱅이 같은 존재가 되었고 중풍병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도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마귀가 뿌려놓은 그 탐욕이라는 가라지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중풍병자가 되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고 인간의 저주가 되어버리셔서 그 저주를 가져가신 그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생명의 길, 홍해 바닥이 갈라져서 바다가 갈라져서 바닥이 마른 길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이고 그것이 바로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두드려 패서라도 사람의 뜻이 우선이 아닌 택하신 자들이 구하여야 될 바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그 충성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기록된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나타난 피스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내용,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많이 읽으신 내용이죠. 가난안 여인에 대한 내용이죠. 이 이방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방인들은 개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녀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을 줄 수 없다. 너는 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스스로 예,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메갈레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는데 메가톤급 믿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겸비해서 낮아져서 개처럼 되어서 결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먹는 것,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뽑아서 읽고 그것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루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되고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하나하나 뽑아서 읽는다면은 그것이 신천지하고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담의 모습이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숲속에 숨어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정확히 비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의 그 내용입니다.
자세히 이 관점에서 한 번씩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집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동급무게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이죠. 금식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끊으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어찌 주님께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게 했는데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그 욕망대로 행하고 또 너에게 속한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계속 하나님을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싸우고 주먹질하면서 하는 그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내가 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고는 금식은 이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금식의 참뜻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기뻐하고 너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기도는 이런 것이야. 말씀에 굶주린 너희 이웃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고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너희에게 내가 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너희들이 바로 먼저 깨달아서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말씀에 배고픈 그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렇게 하면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침 햇살같이 치료하는 강선으로 비추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너희들을 치료하면서 너희를 율법에서 빼내서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되도록 알도록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런 존재가 되기까지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야, 나 여기 있어." 라고 그렇게 대답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말씀에 목마른 자에게 네가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곧 메가돈급 믿음인 것이야. 그런 너희들은 결코 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물된 동상 같을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천국이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이웃에게 나눠줘. 안 끊길 거야, 그 샘물은. 그렇게 할 때 너는 나의 일꾼이라 나에게 속해진 자다 여김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받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요? 아니면 금식 아예 안 하시는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천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문자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시는 그런 금식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신천지가 제시하는 금식은 무엇이며 금식의 예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금식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며 금식의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금식은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금식 자체에 매여서 문자적으로 매여서 탐욕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금식 자체는 내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내용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내용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오지요. 4절 보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 성도가 해야 할 그런 금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한 나의 탐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가장 낮은 자의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금식입니다. 많이 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거만을 떠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조차도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금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우위에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탐심이잖아요. 이스라엘들이 먹고 죽었던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내 배를 위함의 그 대표적인 예인,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먹는 것, 그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생하게 하는 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생수가 되어지는, 바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음식을 찾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본 원리잖아요. 일부러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는 그거 말고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힘 있는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을 세상에서 그 최고로 만들어 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냥 힘없고 세상으로부터 맞아 죽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뭐 인물도 훤칠하지 않고 몸에는 내 병만 달고 다니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멸시했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사야서 53 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고 장담하면서 자신을 위한 그런 성전을 짓는 건축자, 행위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건축자의 버린 돌로 예수님을 버려 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의 죄와 질병과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가져가신 분이심을 알지 못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모습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흉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 병을 가져가셨다 하잖아요. 안수기도 이런 거거든요. 뭐 병을 낫게 해 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 병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안수기도거든요. 아무 데나 안수기도 해 주시는 거 아니고 받으면 안 되겠죠. 자, 이것을 깨달은 천국 제자된 백성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맞이하게 되고 그 말씀만을 먹게 됨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먹히게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어서 다른 것들을 즐겨하지 않고 보지도 않게 되는, 그것이 한 몸 되는 것, 천국이 되어지는 것, 바로 참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나 자신은 가나안 여인의 그 고백처럼 개와 같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자리로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빵 부스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겨자씨 같이 작은 복음의 그 부스러기를 먹음을 통해서 그 작은 씨앗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먹어버리는,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시죠. 복음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날마다 겨자씨처럼 작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낮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먹고
이 복음을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온전한 금식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그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들로 다듬어져 가야만 되는 것이 이 성도들이 이 유한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그 탐욕의 비계 덩어리들이 잘려져 나가는 그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지어져 가시게 될 것이고 나의 믿음의 그 이웃인 믿음의 형제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든든하게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만나를 찾지 않게 되는 진정한 금식을 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진정한 금식을 하는 자들로 다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